시편 97편은 제목이 악을 미워하라 합니다. 악을 미워하라. 오늘 공부할 시편은 97편인데 97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예. 오늘은 이 악을 미워하라 했거든요. 악을 미워하라.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 사랑해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나눕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97편인데 제목은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은,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야 됩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 들어보셨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아주 그럴듯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진리인 것처럼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그런 말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고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들도 미워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뭘 미웠다?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주께서 불법을 미워하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미워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미워하지 않느냐 이거죠. 시편 5편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신다. 주님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미워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주님은 불법뿐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다른 생각, 다른 주장, 다른 의견, 다른 판단,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가 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요. 성경 기록과 다른 주장을 진리인 양 사실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26편 5절에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나이다. 그런즉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뭐했다? 미워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악을 미워했을 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했습니다.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죄인을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이 시간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분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것, 기뻐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데 주님의 성향을 모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를 믿는데 주의 성향을 몰라. 보통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싫어하는 것도 잘 파악하고요. 그런 것을 잘 모른다면 부모로서 관심이 없다, 애정이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죠? 응? 저도 저희 어머님, 장모님이 나한테 어느 날 걸더라고요. 나는 윤서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음식 성향을 이미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니는 날 모르지. 그러더라고. 니는 날 모르지. 모르죠. 어머니 뭐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응? 차이가 뭐죠? 관심과 사랑이지. 부부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서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상대도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도 싫어하는 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죠? 성격이 안 맞네 그래요. 진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성격이 안 맞대, 성격이. 성격이 맞지 않다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과 배려의 문제입니다. 그거 성격 문제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참고 맞추어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나 싫어해. 근데 그걸 상대가 유난히 좋아하네? 응? 그런데 저는 베트남 국수 엄청 싫어해요. 나 실란트로도 싫고, 냄새도 나고 맛도 없고, 난 식당 들어갈 때부터 싫어. 근데 몇 번 맞춰주다 보니까 지금 비 오면 생각이 나. 어제 먹으러 갔어. 샘물이하고. 비가 오네. 맛없더라고. 진짜 실망했어요, 어제. 진짜 제가 베트남 국수는 이걸 왜 돈 주고 내가 사먹나 싶더라고요.
한국에서 알국수, 쟁반국수, 뭐 칼국수 얼마나 좋아. 응? 근데 베트남 국수는 진짜, 이야. 근데 지금은 뭐, 비 오면 생각이 난다. 왜 그러죠? 그게 변화야, 실은.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약간 맞춰준 거예요. 맞춰준 거. 맞춰주고, 내가 티 안 내고 그냥, 이놈은 좋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몇 번 먹어주고, 하다 보니까 뭐, 맞춰지더라고. 그럼 내가 이제는 좋아하게 됐다고요.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응? 어떤 노인이 변호사한테 이혼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이혼 상담한테 젊은 변호사가 왜 이 나이에 무슨 뭐 이혼을 하냐 했더니만 평생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대. 응? 근데 남편도 자기 부인한테 같은 음식을 지켜줄 때도 닭을 한 마리 시켜도 꼭 부인이 싫어하는 부위를 줘. 근데 사실은 그 남편이 주는 그 권하는 그 부위는 뭐 닭다리든 뭐든 지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부인이 좋아할 줄 알고 자기는 배려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줬는데 이 인간 아직도 이걸 나한테 주네 이런 거야. 이 인간 몇십 년을 같이 사는데 아직도 이걸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위를 나한테 주네. 이런 인간하고 같이 못 산다 이거지. 응? 반대 부인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그 나름 배려해서 양보해서 남편한테 줬는데 야, 나 이거 안 먹는데 이쪽은 내가 진짜 싫어하는 부위인데 꼭 이 사람은 날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준다. 내일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응?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가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싫어하는 걸 상대도 싫어하는 줄 알고 늘 그 성격 안 맞는다 그래요. 그 성격 문제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지만 상대를 참아주는 것도 있고 맞춰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상대가 싫어할 때는 절제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정말 좋아해. 근데 상대가 싫어하니까. 응? 특히 남자들은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여자는 그 질색한 사람 많아요. 여자는 드라마 좋아하거든. 남자는 그 몇 시간 앉아서 그 드라마 보고 있다는 건 완전 황당하거든. 근데도 뭐 맞춰주면 어느 정도 내 걸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래, 그렇게 살다 보면 요즘은 뭐 넷플릭스 틀어서 하루 종일 보내 뭐 이러면 안 되고. 하루 종일 드라마 보내 이러면 이제 그건 골치 아픈 거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사랑과 배려, 관심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주님이 미워하시고 가정스럽게 여기는 걸 난 저는 괜찮은데요 이러면 그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즉 나의 소원과 나의 기호와 나의 필요와 나의 약점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압니까?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아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심정이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커서 철이 들면 조금이나마 사정을 이해하게 되듯이 우리 역시 구원받은 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뭐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내 하나님을 알라.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시리즈 설교한 게 하나님을 알라 였어요. 이걸 제가 10몇 강계, 20강계 정도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그분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이해하고 아는 데 자라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라라.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진리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the knowledge of the truth. 진리의 지식. 이게 신학이라고요. 이 진리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냥 theology예요. theology는 게 다른 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걸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미워하라고 하신 것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는 혐오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뜻이 딱 맞다 이거요. 나도 그거 싫어. 나도 싫어. 이래야 되지. 뭐 나는 괜찮은데. 주님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애들도요. 눈치 빠는 애들은 그거 엄마 아빠 되게 싫어하는데 하면 그렇죠? 싫어하는데 그거 싫어하는데 그러면 스무스하고 안 걸리려고 그러고 해요. 지는 좋아하고 하면 주저해.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 뜻에 맞고 주의 마음에 맞고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 미워한다. 주께 나는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 비뚤어진 입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나옵니다. 주께서는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지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에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샤고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한 거짓 증인들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그걸 주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하게 된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면 내가 주께 미움받는 사람이 되고 가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호의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세우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주께서는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는도다. 그러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고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는 벌 받으려고 두들겨 맞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게 반역이에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한다고요. 물론 무지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무지가 언제나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지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지만 무지가 무죄는 아니죠. 유대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진리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 열심히 있었는데 뭐가 없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도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말이 그 로마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내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요. 그건 나도 인정하고 충분히 인정한다, 동의한다. 이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 종교성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정성만 있으면 되지.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죠. 정성만 있으면 되지. 정성만 바치면 되지. 아닙니다. 규칙대로, 법대로, 지식에 따른 것이어야 됩니다. 지식에 따른 것이어야 돼요.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뭡니까? 종교적 형식주의 위선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와 위선을 주님은 미워하신다고. 육신을 따라 주를 섬기는 것 주님 미워하십니다. 가인은 그가 농사를 지은 것, 그가 땅의 소산물들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께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그 부목사님 이야기에 난 질문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 설교하는데 가인이 땅에 농산물 중에 썩은 거 갖고 와서 주께 드렸다는데 욕을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가장 그 질 나쁜 거, 가장 하품, 썩은 거, 이런 거 하는 게 드렸고, 아벨은 아주 살찐 어린 양을 잡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 안 받으셨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은 자기의 그 농산물의 품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도 가장 좋은 걸 갖고 왔지. 가장 좋은 걸 주께 희생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와 그의 헌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율법에서 중대한 것을 버린 채 자기 의로 헌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헌물을 드리는 유대인들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1장 14절에 내 혼이 너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 미워하노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율법이 명한 월삭이나 안식일, 명절 지키는 거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긍휼과 믿음과 공의와 같은 것을 빼버린 채 지키는 율법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의 형식을 분명히 율법의 틀을 갖추고 있어요. 진리의 지식의 틀을 갖추고 있다 그러는데 형식과 행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진 거죠? 율법에서 중대한 것, 믿음과 사랑과 공의와 긍휼, 이런 것이 빠져버렸단 말이죠. 우리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는 채 버려두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그 작년이 바치는 건 옳은 일이다. 근데 이게 뭔가 빠졌다고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중대한 문제가 빠졌다고요. 종교적 형식주의와 육신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 윗선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헌물, 주님이 미워하시는 기도, 주님이 미워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고 주님이 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물 드렸다고 주님이 다 받으시는 헌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받지 않으시면 내가 드린 기도도 받지 않으십니다. 율법에서 귀를 들고 소리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가증한 것이 된다 했습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주께서 받으신다 했어요. 그 사악한 자의 희생물이 뭐죠? 사악한 자의 기도예요. 거기서. 기도가 희생물이라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헌물, 주님이 미워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 이거. 그런 집회가 있다 이거. 주님께 내가 미워하노라. 내게 괴로움이다. 드갈의 8장 17절에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명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주님은 분명히 내가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두셨습니다. 왜 밝혀두셨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미워한 거 우리 하지 말고, 그런 거 사랑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행하지 말라고. 행위나 거기 관심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당장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법을 미워해야지 불법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법을 미워해야 되지 불법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내가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지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업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한 것을 미워하노니. 번제 업물에 쓰기 위해서 강도질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번제 업물에 쓰기 위해서 강도질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노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요. 번제 업물을 쓴다는 것은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인데 강도질한 것은 수단이죠. 그 목적이 선하면 뭐죠? 수단도 선해야 돼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고. 근데 목적을, 그러니까 내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결국 그걸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한 거고, 교회 하려고 한 거라고. 근데 다 좋은데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나 혼자 먹자고 하는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주님, 내가 그걸 미워한다잖아요. 내가 미워한다.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훔쳤다. 어때요?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불 훔쳤다. 이게 이쪽에서 사는 유행하는 그 유명한 속담이에요.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불 훔쳤다. 그럼 죄가 되는가? 당연히 죄가 되지. 당연히 죄가 되죠. 주님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쉽고 단순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노래방을 만들었다.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가수들 불러가지고 아니면 대중가요 해가지고 노래 경연대를 했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은 뭐죠? 전도야. 주님 내가 미워하노라 하며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미워한다고요. 나는 내가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주님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주님 미워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모르면 이게 별별 짓을 다 하는 거 인간들이. 주를 위해서 하면서 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맞춰줬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 있죠. 혼을 얻기 위해서라는데 술집에 왜 갔냐? 그 사람 전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번제 업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한 걸 내가 미워하노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냐? 예레미야 44장 4절에 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뭐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9장 15절에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갈에 있도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들 행하고 그들 속에 부정함과 불법과 사악함과 더러움이 있을 때 주님은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이거. 또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또 뭐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주님은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그걸 미워한다고.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 당 행위라는 것이 뭐죠? 교권주의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신약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제사장을 나누는 거예요. 평신도, 제사장이 평신도를 지배한다는 거지.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 행위예요. 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그걸 미워한다고. 신약에서는 뭐죠? 만인 제사장주의. 모두가 지체고 모두가 형제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 니골라당 행위란 거면 성도들을 지배하는 교리예요. 성도들이 혼을 지배하는 교리. 교회의 계급 체계,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누는 그런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 교리예요. 근데 실제 이제 교회를 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들 보면 혼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혼을 이끌고 혼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 그걸 자기들은 카리스마라 그러기도 하고 뭐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교회에 보통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혼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뭐 어디서 받은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 진짜 뭐 순종과 그게 짝짝 잘 돼요. 그런 교회들은 보통 교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좀 교회가 많이 되게 됐죠. 그게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건 뭐냐?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해요. 믿음을 지배한다고. 근데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지체고 형제입니다. 물론 교회에 질서가 있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해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도 형제들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양들을 모이고 감독하지만 군림하려 하지 말고 본이 되라 했죠. 너희는 군림하려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되라. 이거. 지배하려는. 이상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들에 대해 살펴봤고 이런 미워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그래도 그게 필요하긴 한데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미워해야 될 건 미워해야 되지. 어떻게 뭐 그래도 그게 꼭 필요한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같이 미워해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거기에 많은 섬들은 그것을 즐거워할지어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이 말은 영적 통치, 도덕적 통치, 우리 마음속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통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왕자를 두고 왕국을 세우고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는 정치적, 물리적 통치를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왕자를 두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친히 땅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는 그런 문자적 통치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그분과 함께 통치하라. 그분이 통치하시고 우리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고. 땅은 기뻐하며 이제 주님이 친히 다스린 왕국 그 세대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저주를 받았던 땅이 다시 새롭게 되어 이게 regeneration of the earth예요. 땅이 새롭게 되어서 이 땅에 더 이상 황무지가 없고 사막이 없고 땅은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땅은 새롭게 되고 그게 땅은 기뻐하며 땅이 당연히 기뻐하죠. 저주가 거쳤으니까. 그 땅은 전부 다 뭐 되죠? 엄청난 거기서 풀과 나무 내고 말이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 우리는 땅에서 나는 걸 먹으면 죽어요. 언젠가 죽으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데 그걸 먹으면 그리고 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천연왕국들은 어떨 것 같아요? 같은 사과 하나를 먹더라도 그 안에 성분 영양이 다른 거지. 예, 그게 저주가 거쳤기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가 거쳤기 때문에 땅의 지력도 회복되고 다 새롭게 되는 그걸 리제너레이션 오브 디 얼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섬들은 그것을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성경에서 섬들이라고 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곳곳에 있는 섬들을 말하지만 본문은 이방 민족들, 국가들을 말합니다. 특히 해양 민족들을 이제 성경에서 섬들이라 이래 불렀습니다. 이방 땅의 여러 민족들, 섬들이 주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의와 화평을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완전히 진짜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 거죠. 천연왕국이라는 것이 2절입니다.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급을 누른도다. 의와 판단의 공의가 그분의 왕좌의 처소로다.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급을 누른다는 것은 주의 현현, 주의 재림 때의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주의 오심을 광채, 빛이 급을 누른다고 하는데 본문은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급을 누른다 이래 돼 있죠. 하늘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서 어둠이 없어요. 하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시내산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시내산 내려오셨는데 그 시내산 보니까 불이 치솟아 오르는데요. 불이 치솟아 오르는데 하늘까지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 캄캄하더라 이거죠. 주께서 시내산에 오셨을 때 그 산은 어둠과 구름, 짙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 뭐 있으면 안 보이죠. 빛에 보지. 그런데 특이하게도 빛 가운데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사람의 눈은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안 보이지만 빛 가운데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서 어둠을 보면 안 보여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있는 거 보이죠? 그건 뭐 당연한 소리죠.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빛 가운데 있는 건 잘 보이지만, 근데 정말 해의 빛 정도 되면도 우리가 해에 뭐 있는지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너무 밝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 안 보여요. 어둠 속에 있는 거 안 보이고 빛 가운데 있는 거 안 보인다고. 너무너무 계속해서 밝아지면 흰색이 되고 그게 무가 된다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색이 형체 자체가 안 보여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주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주를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주님 볼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 빛 가운데 있든 어둠 가운데 있든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신명기 5장 22절에 주께서 이 말씀들을 산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와 온 집에서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을 못 봤죠, 당연히. 근데 어둠 속에서 말씀이 나온다면 그 어둠 속에 누가 있었던 거죠?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어둠 속에서 계셨다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뭔가 좀 모순돼 보이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또 어떻게 어둠 가운데 거하시냐고. 좀 뭔가 말이 좀 안 맞는 말 같지 안 느껴집니까? 그 모순처럼 안 느껴져요? 나만 그런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빛 가운데, 분명히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어둠 가운데 계신 주님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주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제자들이 변화사에서 주님을 봤는데 변화사에서 주님 어땠어요? 빛 가운데서 봤어요. 그들은. 주님이 확 변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말이죠. 뭐 그 옷도 완전히 그렇게 변하고 빛 가운데 주님을 봤다고. 모세 엘리야도 마찬가지. 빛 가운데서 봤는데 이스라엘은 변화사에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주님 보듯이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계신 주님을 어둠 가운데 계신 주님이니까 주님을 잘 못 본 거지. 어둠을 본 거지.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러 산에 갔는데 모세가 주님을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산으로 갔어.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더라. 이래 됐어요. 모세가 어디로 갔다고요? 짙은 어둠.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갔다고. 짙은 어둠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도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설교하지만 어둠 가운데 계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한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어둠 속에 계시는 주님, 여기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어둠에 거하십니다. 주께서 왜 그런 것 같아요? 시편 139편 12절 이건 펴셔야 돼요.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2절
참으로 어둠 위주로부터 숨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이다. 어둠과 빛이 주께는 둘 다 보스. 뭐라고요? 둘 다 같은 이다. 주께는 뭐라고요? 어둠과 빛이 둘 다, 어둠과 빛이 둘 다 주께는 둘 다 같은 이다. 예. 주님께는 어둠과 빛이 같다고요.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아요. 성경은 주께서 어둠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의 기도에서 그것도 나와요. 솔로몬 성전 봉헌식 기도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12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뭐래? 주께서 어디 거하신다고? 친히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듣는 솔로몬도 어땠을까요? 왜 그러실까? 쉽지 않겠어요? 빛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때요? 빛이신 주님이 당연한 말씀이지. 근데 주께서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랬다고요. 사무엘하 22장 12절에도 그분께서 어둠의 물들과 창고에 있던 구름들로 자신의 주변에 어둠의 천막을 삼으셨으니 그 어둠으로 천막을 삼으셨으니 집이 어둠의 집이야.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다. 맞죠?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다. 이게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동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걸 빛을 낮이라고 이게 구분되는데, 주님에게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이 같다고요. 다시 2절. 의와 판단의 공의가 그분의 왕자의 처소로다. 주의 왕자 하늘의 왕국은 칼과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의와 판단의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주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요 화평의 왕국입니다. 의가 없는 왕자라면 그것은 불법의 왕자입니다. 예수는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일은 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의는 righteousness, 의라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일의 루트예요, 뿌리예요. 의가 없으면 모든 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의가 없는 교육 어때요? 의가 없는 교육 어때요? 그거 저주입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사고 많이 쳐요. 내가 많이 배웠어. 근데 의가 바탕이 되지 않아. 법이 있는데 의가 없는 법 뭐죠? 악법입니다. 그건 사람 잡는 법이. 의가 없으면 그건 악법이에요. 뭐는 규제가 있어. 정당한 의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뜨겁게 누굴 사랑해. 의가 없어. 어때요? 와, 이건 뭐 난감한 거지. 응? 의가 없으면 여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게 의가 없는 돈이야. 그게 뭐죠? 예, 그 불법 수익이에요. 의가 선물을 줘서, 선물은 좋은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선물이 얼마나 좋아요.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기쁜 게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 주는 사람은 기분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주는 기쁨이라는 것도 있어요. 받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것은 당장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좀 누려보세요. 주는 기쁨을. 그렇죠. 근데 의가 없는 선물은 뭐라 그러죠? 그걸 뇌물이라 그래요. 그걸 뇌물이라 그래요. 그건 선물이고 뇌물이라고. 의가 있으면 선물이고 의가 없으면 뇌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 그건 우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한데 의가 없어. 그건 무슨 교제죠? 그게 불법의 교제입니다. 불법의 사귐이라고요, 그게. 의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의가 없다. 하나님은 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모든 진리는 말이죠. 의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뭐 다 꽝이지. 모든 불의가 죄니까. 주님의 왕자의 처소, 그분의 왕자의 처소는 뭐야? 의와 판단의 공의가 그분의 왕자의 처소로다면 주님은 어디에 앉아있다는 거죠? 의 처소라는 게 뭐예요? 거한다, 앉는다. 내가 여기 앉는다. 내가 의 위에 앉아있다면 주님의 모든 일이 뭐라고요? 바탕이 뭐가 된다? 의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사랑이 뿌리가 아니에요. 의가 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은, 이건 제가 진짜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는 뭐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의인이라 하죠. 의인. 자, 3절입니다. 불이 그분 앞에서 나가며 또 사방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태우는도다. 이게 뭔지 알겠죠? 불이 그분 앞에서 나가며 사방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태우는도다. 이거는 대환란 때도 이런 일이 있고 천년을 끝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곡과 사탄과 그 무리들을 전부 다 불로 태웁니다. 불이 그분 앞에 나가며, 불이 그분 앞에 나간다는 것은 심판의 불, 소멸시키는 불을 말합니다. 주님은 뭐냐? consuming fire라고요. 성경 읽을 때 이와 관련된 구절이 떠오르고 연결되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운 날이 많으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한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불이 많은데 지푸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뭐죠? 불이 그분 앞에 나가서 원수들 태우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7절 18절에 여섯째 천사가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는데 그 기병들의 수가 2억이고 그들이 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고 사람들의 3분의 1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께서도 불로 멸하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제 이름이죠. 하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러하시라.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이거 flaming fire.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consuming fire. 그게 불이 그분 앞에서 나간다. 심판의 불입니다. 이날 주의 원수들은 불로 소멸되어 죄가 될 것이고 그들의 혼은 지옥으로 던져져서 불탈 것이고 또 주의 날에는 뭐냐?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언자가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게 불이 나간다요. 4절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며 땅이 보았고 떨었도다.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춘다.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춘다고 하는데 주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리라.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리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하면 온 세상에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리라 하는데 번개가 한 5초 정도만 지속되면 사람들은 다 뜹니다. 금방 번쩍하고 사라져야지. 만약에 번쩍한 게 계속해서 형광등 켜져 있는 것처럼 켜져 있어 버리면 5초에서 7초만 켜져 있어도 사람들 공포에 떨어요. 근데 그게 제일 길게 있다 그러면 하늘 쳐다보면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하실 겁니다. 하늘의 표적입니다. 주님 오시는 표적이 뭐냐?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재림이죠. 지금 우리는 간혹 번개를 볼 수 있지만 굉장히 국지적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번개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만 일시적으로 잠깐 몇 초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몇 초도 아니지만 번쩍번쩍 하는 거는 0. 몇 초지. 근데 가끔 이제 좀 지속되는 게 있어요. 1초, 2초 정도 지속되면 정말 무서워요. 그날에 온 세상의 주의 재림을 보는데 하늘의 번개를 보는 것과 같을 겁니다. 땅이 보았고 떨었도다. 이 구절을 보면 시편 77편 18절이 딱 연결됩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나이다.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었으며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땅이 떨고 흔들렸다. 주의 지상 재림인데 땅이 떨고 흔들렸다 이 말은 지진이죠. 큰 지진이 일어난 걸 말합니다. 하늘에는 번개, 땅에는 지진 어때요? 진짜 공포의 저거지 뭐. 이건 요한계시록 11장 13절 19절 16절 18절에서 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5절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온 땅이 주의 면전에서 온 땅의 주입니다.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주이시기도 하고 온 땅의 주이시기도 합니다.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나이다. 주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 면전에서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이렇게 됩니다. 산들이 밀초같이 녹으려면 핵무기 이상의 강력한 불길이 열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소행성이나 해성같이 강력하게 충돌하는 것, 엄청난 화산 폭발로 용암이 산을 녹여버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날 이 땅은 큰 지진으로 하늘과 땅이 떨고 하늘의 엄청난 열기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미가 1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지는 물들같이 그리 되리라 했습니다.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날 대환란의 날에 있을 일입니다. 나홈 1장 5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가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산들이 흔들리고 산들이 녹는다잖아요. 그분 앞에 땅이 불탄다 이거예요. 산들이 녹는다는 것은 앞에 보이던 산들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6절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며 또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도다. 이것도 재림이죠.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며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한다는 말씀은 성경 읽는 분들이라면 금방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을 겁니다.
시편 19편 1절이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는도다. 이 구절.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합니다.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시편 50편 6절에 그리고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셀라.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라.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로부터 집행되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어릴 때마다 시골에서 보면 무신론자들은 그 시골 어른들이 천벌을 믿더라고요. 천벌이 있다는 거를. 응? 네가 그렇게 계속 죄를 지면 하늘이 벌 준다. 그래. 사람이 벌을 안 줘도 천벌. 그거는 아주 건전한 저거예요. 응? 양심의 법. 이 본성의 법에 기록된 거야. 천벌이 있다, 이거 천벌이 있다. 응?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런 말하죠. 이건 뭔가 뭐가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에게도. 응? 이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 일본은 마찬가지인데, 하늘을 하나님과 동요로 많이 썼어요. 하늘이란 말이, 하늘이 안다. 이런 말, 하늘을 공경한다. 그 경천 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뭔 말이에요?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응?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근데 하늘을 하나님으로 이제 인식한 거죠. 하늘이 이제 하나의 왕자니까, 하늘의 왕자가 하늘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천벌, 신벌, 그런 말도 쓰는데, 신벌보다 천벌이 맞아요. 이 천벌 받을 놈은 뭔 뜻이에요? 이 천벌 받을 놈.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천벌, 하늘이 벌을 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뭐, 악인들은 그러죠. 뭐, 천벌은 무슨 놈의 천벌, 이러는데, 천벌이 있어요. 응? 그게 뭐냐면,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며 그랬죠. 하늘들이 의를 선포한다. 드디어 이 땅에 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의가 없다고. 불의가 득세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 더 잘 살고 의는 괴롭고 고통받고. 언제 얼마나 황당해. 세상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근데 하늘들은 뭐 잠잠하지. 근데 하늘들이 의를 선포한다. 이런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하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들이 의를 선포한 거예요. 그건 노아 형수도 마찬가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의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들이 선포하는 그분의 의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이게 뭔 말 같아요? 나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위로 하늘에서 말이죠. 위에서 의를 내리고 창공이 의를 내려부는다. 그 의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건 주님의 오심이에요. 주님의 오심이에요. 하늘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라고.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땅이 열리고 의가 이건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주의 오심이에요. 초림이든 재림이든 주의 오심이라고. 그게 의가 오는 거예요. 그럼 땅이 열린다.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땅이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가 땅에서 의가 어떻게 솟아나죠? 이건 부활이에요. 이건 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땅은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의가 솟아난다고 함께 우리의 의를 위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주님 뭐라고? 부활하신 거예요. 의는 솟아난다고. 구원을 가져오며 의가 솟아난다고.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노라. 이런 주님이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창조예요. 이거는 무에서 새로 생기는 건 창조라. 처음 있는 일이라고.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 이전 세상에 없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창조죠. 완전한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 주님께 성육신과 부활은 뭐다? 주님이 창조한 일이라고요. 의는 위에서부터 내리고 또 땅에서 솟아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도다. 주의 재림 때 모든 사람의 눈이 직접 그분을 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모든 눈이 주를 보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했는데 문자 그대로입니다. 7절 새긴 형상들을 섬기는 그들 모두 즉 우상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당황하게 되리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여기 언더라인.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색인 형상들은 우상들입니다. 색인 형상들을 섬기는 그들은 모두 우상들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 우상과 같습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그들은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다고요. 우상은 뭐다? 헛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도 헛된 사람이에요. 헛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당황하게 되고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6절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혼동에 빠지되. 다시 7절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사람이 아니고 신들아 그랬죠. 신들이 누구예요? 예, 천사들입니다. 오케이.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그 신들 가운데도 재판하시는도다. 신들 가운데도 재판한다. 여기서 말한 신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불렀는 적도 있는데, 근데 본문에서 말한 신들은 천사들입니다. 왜? 이건 제 개인의 견해나 주석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주석서들의 이스라엘 통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해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 이건 히브리서 1장 6절에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분명히 시편에서는 신들이라고 했는데 같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요. 시편에서는 모든 신들이라고 말씀했고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왕자 둘레에서 주를 경배합니다. 8절입니다. 시온이 듣고 즐거워했으며 유다의 딸들은 주의 판단의 공의로 인하여 기뻐하였나이다. 오 주여. 시온이 듣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날 시온은 주의 구출을 듣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뻔했는데 이때 듣게 된다고요. 또 유다의 딸들은 주의 판단의 공의로 인하여 기뻐하였나이다. 오 주여. 유다의 딸들은 유대인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주의 판단의 공의는 판단의 말씀 즉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사야 2장 3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이 말씀은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는 주여 당신은 온 땅 위에서 높으시나이다. 주는 모든 신들 위로 훨씬 더 높여지셨나이다. 주님은 온 땅에 높으실 뿐 아니라 하늘들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시편 92편 8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시다. 가장 높으시다고요. 주님은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높여지십니다. 시편 135편 5절에 실로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크시며 또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나이다. 주님은 크시고 높으시다. 주의 의는 심히 높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도 자기를 높이지 못하고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못합니다. 높으신 주님을, 가장 높으신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되면 사람은 저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높으심을 인식하라고. 그 주여, 당신은 온 땅에 높으시나이다. 모든 신들 위로 훨씬 더 높여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딱 마음에 듣고 믿게 된다면 아무도 건방을 떨지 못합니다. 저 앞에서. 10절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그런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그분께서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느니라.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를 사랑하는 사람. 예. 크리스찬들이 다 주를 사랑하나? 어떻게 되나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면 되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던데 내가 이제 자기가 주를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됐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를 사랑한 너희들아. 주를 사랑한 사람은 뭐라고?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뭐죠? 위선자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면
여기 사람들은 보면 그런 간증이 좀 분명해요. 한국 사람 믿는다 그래도 이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가, 솔직히. 왜? 삶의 변화는 없거든요. 하던 그대로 다 해. 술집 사장님이 목사님 했던 그 다음날 술집 하거든요. 비디오 가게 하던 사람이 목사님하고 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비디오 가게 하거든. 그대로 해야 안 바뀌어. 자기 죄를 얘기하고 나서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를 사랑은 뭐냐? 내 명령을 가지고 뭐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 14, 23절, 2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것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누구예요? 내 말들을 지키는 너희들아 이 말입니다. 내 말들을 행하는 너희들아 이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악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주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을 떠나야 됩니다. 악을 거절해야 됩니다. 악을 피해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내버려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주께서 악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그럼 악을 미워하는 건 뭐예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말했고 이제 여러분 이 데퍼니션을 정확히 마음에 잡아놔야 돼요. 주를 사랑하는 게 뭔지 됐고 성경적으로 악을 미워하는데 악을 어떻게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난 술 먹는 놈 싫어. 나도 싫어. 난 담배 피우는 놈 싫어. 나 싫어요. 교회 오는데 담배 내배 피우는 성도들이 있는데 싫어. 일단 난 미워하진 않아. 근데 미국에서는 뭐 I hate it 하면 그건 싫다는 말도 돼요. 미워한 나라 싫어하는 뭐 별 차이 없어. 내가 미워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악을 미워하는데요? 어떻게? 주를 두려워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잠언 8장 2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게 정의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합니다. 그게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10절. 그분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그분께서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느니라. 성경 신자들은 성경 보존의 교리에 민감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졌고 영혼이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성경을 다 하고 빼고 바꾸고 부패시키지만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1.1핵도 쓰러지지 않게 보존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혼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 성도의 보존. 이건 성경 교리예요. 성도의 보존.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께서 나를 뭐라고요?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이게 성도의 보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고로 죽는다 할지 질병으로 죽는다 아니면 뭐 어떻게 천술몬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은 뭐라고요? 영혼이 안전히 보존됩니다. 하늘에서 다 만납니다. 하늘에서 보고 싶은 사람 진짜 많네요. 11절입니다. 빛이 의로운 자를 위하여 또 즐거움이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하여 뿌려졌나이다. 빛이 의로운 자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 빛은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이 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시편 119편 105절 130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라잖아요. 등불이요 빛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빛을 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그것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주를 기뻐하라 너희 의로운 자들아. 그리고 너희는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 명령은 의로운 자들에 주신 겁니다. 의로운 자는 뭐죠?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믿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우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다 이 명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는데 사람은 뭘 기뻐합니까? 우린 작은 성공이라도 기뻐합니다. 작은 소득에도 기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얻는 열매에도 기뻐합니다. 뭐 자녀가 잘 된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뭐가 잘 돼도 기뻐합니다. 사람들마다 기쁨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 일들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내 기쁨이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기쁨을 주셨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해서 주님의 평안을 주셨고 주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것 딱 놔도 우리 안에 그냥 뭘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뭐 사랑이든 성례이든 기쁨이든 뭐 전부 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온 거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을 위한 온 거라고. 그걸 주신 것들이라고.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영원한 것이고 영구한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기쁨은 성령 열매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주님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다. 그 주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두노니 했단 말이에요. 오. 여러분 기뻐요? 행복해요? 아니에요. 죽고 싶어요? 영 뭐 살맛이 안 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 그럼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인생이라고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우리의 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주의 기쁨, 그 주의 말씀, 주님 자신, 주를 기뻐하라면 그럴 때는 뭐 영구적인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히든 트레저가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부하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 속에는 감추어진 부하가 있어. 그거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뭐가 있는 거죠? 소망 있고 기쁨 있고 저놈에게 뭐가 분명히 저놈 뭐 있다. 꼼쳐놓은 거 뭐가 있다. 믿는 게 있다 말이에요. 우리 믿는 게 있어요. 우리 믿는 게 있다고. 분명히 저놈 뭐 믿는 게 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지인들도 잃어버리고 레퓨테이션 명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다 잃어버렸어.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는 안 잃어버렸어요. 난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미치지도 않고 살아. 그러다 가끔가다 해주기주고 웃어. 어때? 은근히 웃어. 가끔 가다가 진짜 보는 사람이 황당하지.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은근히 뭐가 있어요. 예. 그게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게 우리가 살아갈 힘이고 그게 우리의 힘이 정말로. 다시 12절 그리고 너희는 그분의 거룩함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분의 거룩함.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설명 많이 했는데 안 들어서면 안 돼요. 구별하여 떼어놓는 것. 그렇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 것.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따로 떼어놓고 분리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하고 구별했단 말이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라. 우리는 마찬가지. 주님이 그러하시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거룩함. 이게 바로 그분의 거룩함이에요. 그걸 기억하라고요. 그럼 나중에 다음에 뭐죠? 기억할 줄 알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기억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기억과 감사 이거는 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죠? 은혜를 저버리고 잊게 됩니다. 기억하라 말이에요. 기억하여. 기억하여 감사하라. 감사는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항상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좀 길었는데요. 제가 최소한 50분 정도, 45분, 50분 정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길어질까 봐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말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좀 페이지를 한 페이지 좀 줄여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을. 예. 그리고 이 시편, 요런 이 10절, 뭐 12절, 15절 이런 거는 2시간 하기가 애매해가지고 1시간에 다 끝을 보려다 보니까 좀 길어져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게 되는데 양해하시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